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가 탄생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부분이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아기 예수가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헤롯이 죽고 나서 나사렛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탄생의 배경, 특히 동방박사가 출연을 해서 헤롯에게 갑니다. 헤롯 대왕, 헤롯 왕으로 부르는 왕에게 가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근데 이 동방박사가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는 마태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숫자도 몇 명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많은 수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다 깜짝 놀라는 걸 보면 한두 명이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동방박사가 있는 지역에서 모세 오경과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나름 읽고 연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헤롯에게 와서 그걸 물어보죠. 이방이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와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근데 헤롯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유대인의 왕이 자기를 쳐서 거꾸로 트리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얘기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성경 아는 바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이 가죠. 별을 따라 가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서 별이 머무르니까 거기서 만나요.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그다음에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자기들은 자다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 71회를 계시록하고 결부해서 마치 나중에 될 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71회는 초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회복에 대한 얘기죠. 지난 시간 71회 할 때 제가 BC 1년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BC 2년으로 수정할게요. 왜 그러냐면 AD 0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로마의 그레고리력으로 현재 태양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AD 1992년 2019년 이런 게 그레고리력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AD 0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있는 가이사 디베리오 제위 15년
15년은 AD 14년에서 37년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자기네 예언을 끼워 맞추려고 제위가 AD 12년이라고 하는데 12년 아닙니다.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14년에서 15년을 더하면 AD 29년에 예수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날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때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꾸로 역산하면 AD 0년이 존재하지 않으면 BC 1년이 아니라 BC 2년이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은 BC 2년 초막절 12월 25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2월 25일은 바벨론의 태양신 생일이라고 했어요. 12월 24일이 동짓날에서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짧은 시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가장 태양이 짧은 시기에 태양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초막절이냐? 예수의 탄생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 언급한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거긴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겨울에 겨울장마가 있어요. 거기는 거꾸로. 우리는 여름장마인데 거기는 겨울장마예요. 겨울장마에서 우리 달력으로 추석, 음력으로 8월 15일쯤 되면 유대력으로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략.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면 이때 되면 이제 곧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여름에 건조한 날씨예요. 건조한 날씨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직전에 양떼 목자들은 초막절이 될 때면 이 양떼를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초막절까지는 기간입니다. 그 초막절 이후에 지나가면 농부들이 밭을 갈고 이른비를 대비해서 다 갈아엎거든요. 풀을 먹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지경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얘기는 이때 양에게 풀을 뜯어 먹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77절부터 초막절까지 이 기간인데 77절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6월절에 죽고 유대인들에게 준 7대 절기 속에 다 모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46년 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면서 예수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해석해놓고 이런 데서는 다 이걸로 잡아요. BC 4년. 로마 시대 때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가이사 디비를 제위 15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오고 침례 받고 나서 그 뒤에 23절 보니까 예수가 30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꾸로 역순하면 BC 2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날짜는 헤롯이 4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요세푸스의 그 이론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기일식이 없어요. 이때는 계기일식이 BC 1년 4월 8일날 계기일식이 있거든요. 계기일식 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BC 2년 12월부터 1월 요 사이에 죽었을 겁니다. 초막절에 예수가 태어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 왕은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유아 학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식이 있기 전에 죽었으니까 딱 맞죠. 마태복음을 저자는 마태의 시각에 보면 1장에도 그랬지만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도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나오고 그 유대인의 왕을 존재를 두려워한 헤롯 왕이 유아를 학살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초림 사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요? 초림 사건에 마태,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신한 것, 이것도 호세아서 11장 1절을 들어서 이 말씀이 아기 예수가 피신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목사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아기 예수가 애굽 이집트로 피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22절,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러라. 이것도 나오죠. 사사기 13장 5절에 나와요. 성경을 이제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초림의 사건으로 마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는지 보여주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약, 신약에 조각조각 되어 있는 말씀을 실제가 왔을 때 그걸 보고 해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인 아겔라오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게 영지를 대신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두메와 드라고닌,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유아를 학살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나서 이 헤롯 왕의 영지를 이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눠 가져요. 아겔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안디바는 갈릴리,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닌. 이두메와 드라고닌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동쪽인 요단강 상류예요. 이렇게 셋으로 형제들이 나눠 갔는데 아겔라오는 그 폭정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일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탄원을 해요. 제발 이 사람 좀 물러나게 해달라. 그래서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되고 여기는 로마의 직접 관할 통치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안디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하죠. 침례 요한을 잡아다 죽인 사람. 이 헤롯을 성경에서 안디바를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 헤롯으로 나와요. 분봉왕 헤롯. 귀환을 해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어떤 신분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은 복수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중에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 되는 사람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나 예수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제자가 되죠. 마태는 역시 이 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 믿고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애타는 심정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